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복습해 보면 고넬료의 간절함과 베드로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이해되던 복음이 민족과 전통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상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으로 당신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습니까? 라며 이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증언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침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린 복음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에 대한 현장으로 이방인 중심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450km나 떨어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중앙에 대리석이 큰 깔려 있는 도로가 있었고, 지금은 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켜 있는다는 것은 희귀한 일이었는데 안디옥 도시는 가로등이 켜 있었던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화려했고 번화한 도시, 스포츠와 쾌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은퇴하면 안디옥에 와서 나중에 은퇴 이후에 살고 싶었던 동네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각지로부터 수많은 부족과 다양한 민족들이 몰려 들어와 살았습니다. 도시가 번화하고 풍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또 부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핍박을 피해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의 성도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대화 중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 내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만남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또 여러 모임에서 만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이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트 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또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하느니, 맛집 이야기만 하고 놀러 다닌 이야기하고 어디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커피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지,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맨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 중에서, 만남 중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식사 중에, 대화 중에 예수님을 전하자 도무지 들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 수를 세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명의 몇 사람이 그들의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정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5,000명이 넘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겁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해 안디옥으로 온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으로 27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중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때에 맞게 저너럴 셔먼호가 있어서 그 배에 탑승합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펴는 시기였기에 그 배는 도착하지도 못하고 대동강 변에서 불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군인들에게 붙잡혀 참수를 당하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예수 예수라고 외칩니다. 그가 흘린 피와 전해진 성경은 마치 겨자씨처럼 땅에 묻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대동강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 이후 약 40년 이후에 평양에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비석과 남긴 글귀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또한 잘 알지 못하는 묘원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양화진 한편에 있는 작은 비석들입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묘원입니다. 자기의 온 삶을 다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이름 없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어린 아이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의 묘원이 바로 저 작은 비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몇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저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손짓, 주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의 그 복음 전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오늘 또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물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려면 누구의 수고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날씨는 덥고 습한데 귀한 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이 주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작은 손길, 작은 몸짓,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 이름 없는 몇 사람의 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권위를 가진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난 속에서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선생님들의 손짓, 한마디의 말씀, 우리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그 안아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외우려고 하는 한 줄의 그 암송,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 선생님들의 수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 아이들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였듯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닫을 때 우리의 손이 멈추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의 입을 사용하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고 우리의 봉사를 사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나바의 신실한 목회,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는 계속 부흥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런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니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요, 제자들이 만든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붙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말과 행동, 가치관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로마 사회에서 이교도라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단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그 자체였어요.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중에 기도했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무늬만 교인이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삶의 정체성이자 부르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고 무거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부끄러워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염려로 숨긴다고 핑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라인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가정에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누군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타신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인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여기에 우리 목사님 산다? 엘리베이터 타면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목사님이 살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 살아요. 때로는 저도 숨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순수한 고백을 통해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 나는 대광교회 담임 목사지.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 숨어 있어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 식사 기도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남들에게 들키면 어떨까 하다가 하나님 땡큐 번개처럼 식사 기도를 끝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들킬까 봐 안절부절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내 존재 전체에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사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 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향수를 조금만 뿌리면 때로는 그 향기가 자신의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상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상쾌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향기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향기는 단지 좋은 인상을 주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과 눈빛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누군가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십시오. 식사하실 때도, 또 커피 한잔 하실 때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도장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의 이름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이름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표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에게 다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교역자들 날밤 샐까 봐 그렇지는 못하고 제가 대표로 붙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급속하게 부흥만 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성령의 불길 속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진정한 교회로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은혜를 받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이하를 보면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 힘대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드렸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와 도움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도와주고 있어요.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자신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흘려보냅니다. 넘쳐서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냄새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신 바 은혜와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받은 은혜를 머물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받은 은혜는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려보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며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함으로 주께 돌아온 생명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받은 은혜를 머물러 두지 않고 나눔과 선행,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꺼이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DNA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영적 DNA.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DNA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머물지 말고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와 어려운 자들과 복음을 위한 선교로 계속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대광교회를 볼 때, 야, 대광교회 진짜 교회야. 대광교회 성도들 볼 때, 야, 대광교회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대광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진짜 교회야. 이런 부름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